네, 지난 2022년 1월 25일 237 화요제자훈련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팅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공부 300군데를 유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일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 준비를 하셨다. 먼저 교인 관리도 하고 신방도 할 겸 영도 안에 있는 30군데 다락방을 띄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복음 편지를 줬다 했어요. 거기서 말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면 또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부분이 어떤 할머니께서 한글도 모르시는데 글도 모르는 분이 일주일 동안 유 목사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들은 다음에 다 외워가지고 주말에 자기가 또 다락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 축복 누리는 세팅부터 먼저 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혀 은혜 안 받고 세팅이 안 된 상태로 가도 되긴 하지만 많은 것을 낭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는 이 준비를 한 것이죠. 바울도 사역을 할 때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나갈 때, 또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로 갈 때,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에서 로마로 갈 때 이 세팅을 먼저 하고 움직였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는 내 생각으로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도 못하고 달려가게 되죠. 교인들은 따라올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수십 장을 해석하고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나? 이 두 사람이 영국 교회 문 닫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편지로 확 뛰어넘을 필요도 없고 너무 파거나 들어갈 필요도 없다 했습니다. 1강입니다. 사도 목회자의 준비예요. 목회자는 먼저 기본을 준비해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마라. 준비할 것이 있으니까 아직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세, 엘리야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표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람원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미션을 이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것을 목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본을 준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중직자에게 미션을 주라. 70인 제자, 각 지역을 정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러니까 세계화는 저절로 됐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중직자를 세웠는데 온 지역에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이단 2명도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완전히 역사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필요하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말씀 역사부터 일어나니까 나부터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무리까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는 법정에 스데반이 말씀 한 번 전달하고 순교했는데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세계로 번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이 못 가는 사마리아로 가게 됐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70인 중 하나 아나니아의 시간표에 따라 바울을 붙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여제자 다비다 또 10장 1절에서 6절에 피장 시몬 이렇게 딱 세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러 가기 전에
어디 전도하러 가야 되냐?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교회 사역 자체가 축복이다. 두 번째, 2강입니다. 중직자의 준비.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을 갈 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현장 움직일 주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첫 번째, 현장 준비가 끝났다. 이게 중직자들의 준비입니다. 유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가보니까 중직자에게 지역이 정해져 있었다. 또 예원교회 가보니까 237 장로님들을 세우셨더라. 굉장히 이것은 잘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는 이렇게 준비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할지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기다려라. 성령 충만이었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그것을 잡고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미션을 준비해라. 현장만 본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뭐 한다 라는 정도의 답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미션이 준비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들에게 미션이 전달된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장래일, 환상, 꿈을 꾼다. 미래를 봤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이게 보이면 없어진다. 갈등도 위기도 상관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준비해라. 교회에 대한 준비가 되어졌다. 사도행전 2장 41절 현장, 미래, 교회 살릴 중직자가 나오니까 완전히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중직자는 4가지 답이 안 나오면 가짜다 했습니다. 예배, 말씀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 교제, 모이는 사람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라. 떡, 성찬과 예찬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라.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답을 가지고 있어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 제산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의 어려움이 없었어요. 바나바 같은 인물은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다락방에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다락방 어른들 10년 후에는 과연 뛸 수 있겠냐 말씀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올라오는 차세대들은 온갖 동기가 가득하다. 그래서 예산과 자료를 지금 준비를 끝내야 된다. 지금 시작해도 10년 더 걸린다.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강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 준비입니다. 초대교회가 초창기에는 핍박을 피해서 가정교회로 모였죠. 근데 그 자체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따로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렘넌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담으로 들어갔죠. 사도와 중직자, 렘넌트가 이 3가지를 세팅한다면 전도로 가기 전에 응답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마가의 집입니다. 미션홈이 된 거죠. 렘넌트를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세절기를 설명한 곳이에요. 6월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수장절은 천국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 역사가 마가의 집에 있었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주의 가정들이 모여서 헌금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유 목사님이 자라난 그 어렸을 때 그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유 목사님이 호주에 선교하러 가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만 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렘넌트 교육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잔소리가 아니라 견눈질이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했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의 집. 다메섹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세 번째, 다비다의 집입니다. 구제는 아무나 하잖아요. 그러나 여제자 다비다. 이 사람이 욥바를 살리게 됐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 가죽 장사였죠.
베드로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집이 받는 축복이죠. 환상 중에 고넬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고넬료의 집입니다. 이달리아 대 백부장 특수부대의 사람이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초대교회는 계속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미리 있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그렇다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계속해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음편지 제1과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습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요. 신자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원심력, 확실히 안 붙잡으면 쏠리게 되어 있다. 사단 핑계 대지 마라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해줘야지 뭐가 불순종인지 알게 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해결책은 종교를 찾아다니는 거죠. 3장, 6장, 11장에 더 빠져서 더 고통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빠져나오면 종교와 같은 거죠. 두 번째, 언제부터 시작된다? 에덴을 상실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덴을 상실한 것은 나를 상실한 거죠. 그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불순종입니다. 결과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정확히 포럼으로 집어줘야 된다. 세 번째, 언제까지 계속되죠? 영원까지 됩니다. 해결하려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번째,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필임과 자꾸 결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내 필임을 만난 거죠. 전부 이것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주제로 만든 노래는 반드시 뜨게 돼 있다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곡도 나, 우리, 함께 이런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운명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후대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운명을 짚어줘야 돼요. 문제가 오면 점치고 그게 전부 아비를 찾아가는 거다.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아비 마귀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헛수고죠. 늪에 빠진 인간이 아무리 헤엄을 치려고 해도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세상의 수고는 헛수고다. 몸부림치는 것도 잠시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포럼을 해줘야 돼요. 세상과 육신, 쾌락, 구슬하는데 결국에는 몸부림이죠. 잠시 응답 오는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결국 이것은 손발에 착고를 채우는 것과 같다. 무속인들은 여기까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후유증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바르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벽하게 설명한 후에 나로 보내요. 고급화된 것이 바로 3단체입니다. 왜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라고 하죠? 노력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산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은혜를 인하여 원인입니다. 믿음으로 수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까지 이해돼야 구원이 이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편지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포럼하면서 전달해줘라. 복음편지 한 권이면 충분히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미래 교회들은 이 세팅을 먼저 해라. 사모님이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1월 달에 주신 이 말씀 가지고 2022년 2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정말 현장에 하나님 숨겨진 70인 제자를 찾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